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온 인류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단어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얼른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책망하신다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책망한다, 엘레그게이라는 이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인데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견책하고 사람을 책망할 때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자극한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고 깨우친다. 그 뜻이 더 강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도록, 깨우치도록,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깊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영적 권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이 성령님께서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 성령님의 역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인간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처음부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닫혀진 마음에 문을 계속 열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실수한 게 없습니다. 나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중삼중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자꾸 비집고 들어가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할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탈선했고 인간은 허물과 실수가 많지요. 인간은 오만합니다. 불순종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요, 여리고성처럼 강한 그런 성벽으로 무장된 이 내면의 세계를 성령님은 뚫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장이 많죠.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보다 나는 더 착하니까 구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는 착하는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착해지는 거다. 좋은 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휴머니즘이 인간을 구원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가, 그 선한 행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의의 진리에 대하여, 의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지구의 종말이 있고요.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나이가 젊을 때 3, 40대의 죽음을 생각하는 3, 40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요.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오고 그러면 허물어지는 거죠. 젊을 때는 모르지만 좀 철이 생기고 철이 들고 내가 좀 아프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또 고난을 겪게 되면 자꾸 그걸 생각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자꾸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 지구에도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뜻은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오해, 편견을 벗겨주고 그 진리의 본질에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괴롭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매 맞으면요,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면요, 자꾸 알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왜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인간은요,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혼나지 않고 이 성령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그 죄는 뭡니까? 죄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동의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말에 동의하기 시작을 해요. 아,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은 이성이 깨닫지 못하고요, 성령이 그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거나 또 죄가 없는 상태이거나 이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언제 완성이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는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요. 상식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 참 오래 걸립니다. 아니,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십시오. 말할 때가 되면요. 이미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배움으로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왜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무슨 뜻인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탄의 존재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런 말 하면요, 막 신경질 내요. 왜 귀신 얘기하냐, 사탄 얘기하냐, 그런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그런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요, 뭐 할 때 보면요, 뭐 건물을 짓거나 뭐 상냥식 할 때 보면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잡아놓고 입에다 돈 집어넣고, 그게 다 귀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귀신 얘기하면 싫어하고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영적인 구원, 영적인 실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구원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달라요. 그리고 든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안 흔들리죠.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성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도 성령장이고요. 요한복음 14, 15, 16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을 뚫고 가는 것은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체는 안 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확신이 있고 실패를 해도 확신이 있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4장도 성령 얘기하고요. 15장도 성령 얘기하고요. 16장도 성령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는,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깨우치시고 찌르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그것이 없이는요 이해가 안 돼요. 부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기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